창세기 10장 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성경에서 족보는 앞으로 있을 큰 물줄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도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족보들이 이름 정말 발음하기도 어렵고 이름도 너무 낯설고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름들 중에서 나중에 성경의 이 줄기를 찾아가는데 굉장히 단서가 될 만한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수르 이러면 아수르는 누구의 아들인가? 그 다음 바벨, 이 바벨은 또 누구인가?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족보를 너무 이렇게 지나쳐 버리지 말고 한번 봐두고 뒤에 이 이름들이 나오는 그런 성경 본문이 있으면 여기 와서 이 사람이 지금 누구의 아들이지? 이러면서 한번 찾아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지금 10장에서는 야벳의 아들들과 함의 아들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셈의 아들들은 별도로 빼서 11장에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구별해서 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름의 또 의도가 있겠죠. 노아의 아들들 모두 몇 명인지 아세요? 70명입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70은 모든 민족을 대신하는 그런 상징의 수입니다.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야곱의 12아들들의 그 아이들, 손자들까지 다 해서 몇 명이 애굽으로 넘어갔다라고 얘기합니까? 70명이라고 말씀을 하죠. 70명으로 간 그 야곱의 12지파의 그 아들들이 결국은 애굽에 가서 총 몇 명이 돼서 나중에 나옵니까? 약 숫자가 한 200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70의 수는 모든 민족을 대신하는 그 상징의 수라는 거죠. 그 사실 때문에 여기서도 셈, 함, 야벳 그 자녀들 쭉 이름들 한번 세보면 모두가 다 70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7이라는 수가 굉장히 중요해서요. 그 예수님의 족보는 14대 기억하시죠? 7이라는 수가 2번인 거예요. 2, 7이 14 해서 14이죠. 그런데 그 족보에는 실제로 다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중간에 14대라는 걸 또 맞추기 위해서 빠진 사람도 있고 그랬대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맞추기도 하니까 상징의 수라는 거 알고서 우리가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럽니다. 언어와 종족과 나라들로 나뉜 것이 20절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나서 원래 나뉘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미 10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성경이 꼭 순서대로만 기록된 건 아니구나 하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이 어느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10장과 11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특별히 11장에서 기록되는 그 족보 이야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출신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사람인가 그 아브라함의 계보에 대해서 알 수 있기 위해서 그 전초로서 전 작업으로서 얘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장부터 이제 족장사가 시작되잖아요. 6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함의 족보입니다.
함의 아들 중에서 가나안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9장 25절에서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가나안을 저주했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15절에서 보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지금 가나안 7부족도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죠? 이들이 지금 가나안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가나안 민족들이 이미 개간을 지금 다 해놓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지금 점령할 상황인 거죠. 이제 그들 점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종으로 삼게 되죠. 이 자체가 이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바로 직전에 있다는 사실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고 붙들 수 있는 소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7절에서 이 9절의 말씀 보면 또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므롯을 천용사라는 이름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독재자와 같은 그런 의미로서 많은 생명을 희생한 자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건 원어상에서 잘못 번역이 되었습니다. against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앞에서라고 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다, 대항하다. 이건 뭐 하나님 앞에서 이 니므롯이 너무 패역한 그런 모습으로서 대적자, 반역자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런데 이 시날 땅의 바벨은 이 바벨탑의 시조인데 이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나중에 11장에서 보면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가장 큰 이유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이름을 내고자 함이었다라는 그런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의 후손이 니므롯인데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는 그 자체를 사실 굉장히 불순한 의도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고서 뭐 말만 한 그런 거 이상으로 많이들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함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그 자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서 그를 저주까지 했죠. 근데 그 함의 아들인 이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대적자가 된 이것은 이제 지금 함부터 해가지고 뭔가 지금 그 족보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것을 우린 짐작하게 됩니다. 니므롯은 이 바벨 지역에서 이 바벨론의 그 고대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니므롯이라는 이 이름에서 파생된 것이 모르닥이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마르둑이라는 신 이름을 마르둑이라고 했답니다. 그 나라가 바벨론이 되는데 이 바벨론에 즉위하는 역대 왕들의 이름에 이 마르둑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한대요.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27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붙잡혀 간 그때 이 바벨론 왕 이름을 에윌몰닥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이사야서 39장 1절에도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바벨론 왕의 이름을 모르닥발라단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런 이름들이 다 니무롯에서 비롯된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 니무롯이 무슨 일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과 루딘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임과 바들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블레셋도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참 오랫동안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15절에 보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 헷 족속 기억하죠? 그 다음 시돈. 시돈의 그 엣바알의 딸이 누군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시돈의 엣바알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을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죠. 이런 걸 보면 함의 그 계보로 태어난 그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럽니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도 함의 자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폐역했는지 하나님께서 멸하시잖아요. 이들을 심판하는데 또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갑니다. 그죠? 왜냐하면 롯이 붙잡혀갔기 때문에.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 마웻과 에라와 하도림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셀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여기 21절에서 보면 셈은 야벳의 형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이거는 그냥 형제입니다. 실제 원어상에는. 그래서 실제로 야벳이 형인지 셈이 형인지 그건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셈, 함, 야벳 이렇게 했다고 해서 꼭 셈이 형이고 이건 아니에요. 그 중요도에 따라서 야곱과 에서와 야곱 달리 쓴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셈이 야벳의 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원어에서 형제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아르박삿이 중요한데요. 이 아르박삿이 아브라함의 시조입니다. 셈의 족보에서 나오게 되죠. 11장 10절부터 이제 셈의 족보가 소개되는데 셈은 100세의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습니다. 아담부터 7번째가 에녹이고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10번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노아로부터 또 10번째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전개되어 갈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써가면서 족보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족보 이름들 우리가 기억해 두면 나중에 다른 부분 이해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25절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럽니다. 여기 벨렉이라는 요 성경 앞에 보면 나눔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벨렉 때 와서 이제 또 나뉘어졌다라는 겁니다. 나뉘어지다, 흩어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의 이 기록이 바벨탑 사건 이후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먼저 기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셈, 함, 야벳의 혈통을 말하고 있고 셈 계열을 계속 앞에 다른 10장에서는 물론 뒤에 조금 셈 계열을 말을 하긴 했지만 10장에서는 함과 야벳의 족보를 말씀해 주고 있고 11장에서 셈 족보를 정식으로 쭉 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셈 족보 하고 나서 데라의 족보 얘기하죠. 이 데라 족보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이런 10장의 말씀 뒤에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이 이유는요. 심판의 형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9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언약을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또 다시 갱신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온 땅에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 함의 자손들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되었다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교적 명령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들의 그 자손, 그들의 이름을 70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것으로 70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70명이 야벳이 14, 셈이 26, 함이 30입니다. 그렇게 해서 70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70이라는 숫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민족을 대표하고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도요 70명의 회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 파송하실 때 70명의 제자를 파송해요. 그래서 70명은 모든 민족을 대신하는 상징의 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9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이 나뉘었더라. 욕단의 자손들은 또 이렇게 나뉘었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보면요. 그가 그 땅에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랬습니다. 이 니무롯이 한 행동인데요. 이 니무롯이 아수르 얘기하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 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크게 건설을 했냐면요. 그 둘레가 90km 정도였답니다. 그런 도시를 건축한 거죠. 이 니무롯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인 거죠. 10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막 그걸 얻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그쪽에 다 쏟고 그렇게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 함의 자손인 니무롯의 그 추구하는 모습과 같은 건데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끝까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니무롯과 같이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 자녀에게 그런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